여러분들은 바울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네라고 대답하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요 많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딱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는 성공한 목회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성과와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사실 교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선 AD 30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대체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까지도 심각하게 도전받고 공격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의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공격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좀 센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선교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일의 성과와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뤄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사도라 그러면서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굉장히 센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그래요.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냐면 유럽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 2차 세계 유럽 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 유럽 선교라고 불리는 이 선교는 바울의 역사에서 본다 그러면 참 답답한 일들로 연속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맨 처음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되어지려고 이제 교회에다 예배 초소를 구했고 신도들도 한두 명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시장에 나갔더니 시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걸 본 거예요. 뭐죠? 시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를 본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 바울 눈에 어때 보였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준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게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고소와 고발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던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고, 그 고소에서 잡혀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거반 엄청나게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 안에 집어 던져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날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사역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게 이제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가가지고도 복음을 처음에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반응이 있어가지고 예배 처소도 구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폭력배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테러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는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좀 사람들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좀 뭔가 해보려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때에 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데살로니카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사단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특별히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에서 아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처를 삼고 있었는데 이 폭력배들이 잡아가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아손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들어가니까 이 법정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됐지 않겠어요. 그러자 검사가 말하기를 아손 당신이 더 이상 바울을 비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아손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바울을 돕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니까 거기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해서 쫓겨난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근데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그 아테네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좀 삐까뻔쩍한 철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얻은 건 뭐예요였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이런 오명만 잔뜩 뒤집어 쓰고 별걸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린도로 쫓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이 다 어땠던 거예요? 다 실패였던 거예요. 도망가기 바쁜 선교, 쫓겨다니기 바쁜 선교가 2차 선교 여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이 어느 한 군데 제대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뭔가 좀 성공하고, 뭔가 좀 빛이 나고, 뭔가 좀 역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도와주는 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맨 쫓겨다니고, 맨 도망다니고, 맨 터지고, 감옥 가고, 뭐 고소당하고, 뭐 이런 일만 당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도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기보다는 뭔가 좀 사기를 쳐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지, 결코 사기꾼에 가까운 인생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종 같지 않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은 다 듣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신의 입장을, 그런 공격 앞에 당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인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한다 라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믿음이 있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 이겁니다. 이제 우선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멸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키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 본문인데, 맨 처음에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궁멸하심을 입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는데 궁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우리 잠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격적인 모독을 포함한 모든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으면요, 나의 인격까지 모독당하면서 나의 자존심까지 붕괴당하면서 공격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했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할 겁니다.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뚜껑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거기 앉아 보셔도 김이 막 몰락몰락 올라가고, 이게 아지랑이가 아니라 분명히 머리에서 김이 나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목소리가요,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눈에 핏대가 서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는 그냥 내가 받은 만큼 니도 받아라 해가지고 막 쏘아붙일 확률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안 건드리게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안 그랬다고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 그 정도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나는 더했다 이거예요. 나는 더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거보다 몇 갑절이나 더 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방자였고, 또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고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왜냐하면 스데반 죽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아무 무고한, 정말 무고한 스데반을 잡아다가 자기 이름으로 죽인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요 풍비박산 내버린, 완전히 다 아주 풍비박산 내버린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그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입니다. 1장 16절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고요. 그게 궁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고요. 언제까지요? 좀 똑바로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합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다고요. 정말 많이 참아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주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말이죠, 모두가 다 믿음이 좋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다 알고 다 믿음이 다 성숙하고 다 내 속을 알아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요, 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는 건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도 자기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었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내가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이게 악한 짓을 골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게 모두가 다 성숙했으면 참 좋겠지만 모두가 다 믿음이 다 성숙한 것도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겨우 출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겨우 회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있다 보면요, 어려움 만날 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말을 듣기도 하고 원치 않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좀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공격받을 때 내가 욱해가지고 말이죠. 막 폭발할 거 다 폭발해버리면, 쏟아낼 거 다 쏟아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면요.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덕이요.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지. 난 하나님 마음 더 아프게 한 사람이지.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참아주셨어요. 많이 참아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참아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이 저를 잡아준 거거든요. 어디 딴 데 못 가도록. 다 참아주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처음부터 그러셨나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부터, 처음에 하나님 알기 전에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답답한 그런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되고, 전화해 줘야 되고, 교회 오라 그래야 되고, 안 나오게 사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수예배 데리고 나와야 되고, 다 그런 형편이었었잖아요. 뭐 줘야 오고, 다 그런 형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때 다 정지하고 판단해 버렸다면, 우리 중에 이 수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면은 저 사람도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은 좀 저 모습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여러 사람의 근심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십자가도 알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도 내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공격받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더 공격받으셨지. 사도 바울도 많이 공격받았지. 나도 또 누군가를 많이 공격했지.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듯이 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겸손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제 다시 보시면 1절에 그 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공한 목회자냐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냐를 일반적으로 뭘로 평가를 하냐면 그가 어떤 결과물을 내놨는 걸 가지고 보잖아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몇 개를 쓰고 이런 결과물들을 갖고 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평가할 때 이 어떤 결과물을 갖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냐면 내가 내게 맡겨진 직분을요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을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추천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팡이 하나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팡이는 지팡이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팡이의 주인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떼에게 덤벼드는 늑대를 때릴 수도 있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어린 양을 툭툭툭 쳐가지고 제대로로 가는 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의 주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팡이의 주인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성공적인 일에도 쓸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쓰고자 하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에게는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것은 지팡이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늑대를 치는 일이면 늑대를 치는 일을 했느냐, 양을 토닥거리는 일이면 양을 토닥거리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난 안 했다 이거예요.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일해본 적은 없다 이거예요. 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렴치한 행동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받아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난 항상 정도의 길만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순수해야 돼요. 복음은 복음다워야 돼요.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버린다든가 내 생각을 첨부한다든가 이런 것은요, 그건 복음을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복음 외에 나 딴 거 안 했다. 난 순전하게 복음만 얘기했다. 이게 성공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전해야 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니까요. 그거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대로 했을 때 나는 그 내게 주어진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썼느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추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했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내가 했느냐, 그것도 순수하게 했느냐, 이것만 나타나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나타나면은 그것으로 내 사역은 충분히 성공한 사역이지, 다른 것으로 내가 쫓겨났느냐, 매를 맞았느냐, 모욕을 당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 몫을 감당했으니 왜 내가 낙심하게 됐냐, 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 4절도 참 중요해요.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3, 4절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어두운 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과 밝음 중간에 그런 대개는 없어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고 빛 아래에 있지 않으면요, 어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이 어둠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어둠에 거해 있는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진리의 빛을 발견해가지고 그 영적인 어둠에서 나올 확률은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스스로 영적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가 영적인 어둠에서 나오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누가 데리고 나와야 돼요. 누가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데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뭘 쓰시냐면 전도라는 걸 쓴다 이겁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거해 있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나오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전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시 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있으려면요,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은 누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듣고 말란 마셔. 그럼 이렇게 대충 와가지고 그냥 오늘 하나 가버리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 그런 기대 품고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3일은 날밤을 새시고 준비해 오셨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구력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려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열심히 가서 전해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실 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그 전하는 자의 부지런함 때문에 전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열심도 필요하고 구령의 열정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령의 열정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한 영혼이 전도되어져 나오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잘 이해되시죠?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지만 그 열심으로 열매가 맺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께서 그에게 빛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그에게 가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그 전하는 메시지가 그에게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계시의 종교 그러는 거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촥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줘야 비로소 내가 선포한 메시지들이요, 가치가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하고 부활을 부지런히 알아듣게 잘 설명하고 깨닫게 잘 이해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믿어진다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번 제가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어떻게 아멘이 돼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다 얘기해 보세요. 아주 설명을 잘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아주 설명을 잘하는 과학자가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박사가 와서 설명을 하든 유치원생이 설명하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는 말에 아멘하는 건 다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준 사람이 아멘하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아멘 되냐 이거예요. 이걸 오히려 세상 사람들 공격의 대상이에요. 무슨 사람이 죽어서 남을 구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이게 주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공격의 대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믿질 않는데 그분이 하신 역사를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이거예요. 이거 설명을 잘 해줘서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비로소 그걸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어요. 나는 게으름 부리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고, 내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한 말 하나 섞지 않고 정말 순수한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양심에 가책도 없고 정말 부지런하게 복음을 비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왜 안 믿어요? 그에게 아직 구원의 빛이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의 빛이 이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쯤 있어요? 목사님,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사이에 그늘이 있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딱 구분되는 거예요. 네? 딱 구분돼서 빛 안에 없으면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아직 안 왔으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 다시 보시죠. 네. 4절에 그들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의 마음을 자꾸 속인다고요. 이게 속이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지성으로는 깨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 깨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주의 빛이 비춰지면, 그쵸? 그게 어떠한 어둠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그를 지배하든지 관계없이 빛이 비춰지면요,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살인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주의 빛이 비춰져 버리니까요, 나와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같이 변덕이 죽던 그런 사람도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에게도 주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그 주의 빛이 비춰져서 주가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을요, 못 데려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의 빛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읽을게요.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둠에 있었었고, 그때는 세상 주관자에 의해서 그 속임에 의해서 마음이 혼탁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했었는데, 주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은 깨지고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그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 심는 자가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 주는 자가 무슨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는 건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무라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무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난 성공한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아내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고, 내 몫은 가서 전하는 건 그게 내 몫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전했으니까. 나는 주의 복음을 순전하게 다른 거로 섞지 않고 온전히 그것만 전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바울은 심한 공격을 받던 사람이라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게 낙심되지 않고 실망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 나를 모욕하든 관계없이 부지런히 가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을 다한 것이니까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좀 마음 어려워지시면은 난 더한 사람이었지, 근데 하나님 나를 참아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참아야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지런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것 자체로 성공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잘하신 겁니다.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주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큰 기쁨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 칭찬을 들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